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4쪽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인지를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그런 시기의 내용을 다루었다면, 오늘 다루는 것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부분입니다. 남왕국 유다인데,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경에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그 망하기 전에 한 20년 전, 유다가 멸망당하기 20년 전의 사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학생들은 성경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요시야 왕은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되지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였습니다. 여호아스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왕위를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아스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은 애굽 왕이었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유대 왕으로 지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세워져 있던 여호아스 왕을 폐위를 하고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그렇게 고쳤죠. 23장 37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요시야의 죽음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나타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고,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과 또 정치개혁을 이루어서 유대 왕들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받을 만큼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아의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더구나 요시아 왕이 죽은 지 20년이 못 되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종교개혁과 정치개혁에 있어서 타고냈던 그 요시아 왕이었는데, 그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왕이 죽은 지 20년이 못 되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이 있죠. 요시야 왕이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개혁 정책을 하고 종교 개혁과 정치 개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 죽은 지 20년도 못 되어서 그토록 타락한 백성이 되고 말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왕을 보내셔서 개혁 정책을 표기하셨다가 또 갑자기 그렇게 악한 왕들이 등장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앞뒤 연결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요시아의 개혁 정책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회복 운동을 하고 또 교회 개혁 운동을 하고자 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기 전에 유다 나라의 영적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50년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와께 대한 신앙은 철저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각각 남자와 여자 신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난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남녀가 서로 뒤엉켜서 난잡한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바알과 아세라상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완전히 음란한 장소로 그렇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영적 타락 현상이 이 므낫세 기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또 므낫세는 성전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제사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몰렉 신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온갖 점술가들, 복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던 여호와 율법을 파기하고 제사장들을 다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다스린 5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 자들은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기간이 므낫세가 다스린 50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도 왕의 이런 타락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자신들이 지키기에는 너무 부담으로 다가왔었는데, 므낫세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때가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억제하도록 가르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특별히 성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다듬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들은 그런 욕망,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절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그런 욕심과 욕망이 만족되기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본성에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왕을 따라서 다 그렇게 가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다 함께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이 뒤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은 예루살렘에서 2년간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아몬도 그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을 합쳐서 총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36년간 민족적인 어떤 문화가 말살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제의 잔재들을 청산하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자취를 감추도록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리고 우상을 도입하고 예루살렘이 마치 여러 신들이 모여있는 만신전처럼 변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신앙이 어떠했을지 그 형편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상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는데 2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는 모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던 인물이었음에 비해서 요시야 왕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 왕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바른 신앙의 지도를 따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16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려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하나 발견됩니다. 므낫세 기간 동안에 모든 율법책을 다 불태웠는데 아마 어느 제사장이 그 므낫세 왕이 율법책을 불태우려고 할 그때에 하나 정도 어떻게 숨겨두었던 것이 이 요시야 시대 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성전은 우상 섬기는 장소로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런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요시야와 관리들이 그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 율법책이 신명기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언약의 저주와 언약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개혁 정책들을 보면 신명기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개혁 정책들이 계속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은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자 그렇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경인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수준에서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율법책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런 심각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 율법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여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의 신상과
제단을 과감하게 헐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져 있던 모든 제사장들도 폐위를 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신당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산당도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유월절을 지켰는데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신앙 회복 운동에 힘을 쏟았던 왕입니다. 그가 다스린 약 30년의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발견한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 회복 운동이 사실은 전혀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이전의 불신앙과 악한 모습으로 급속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왕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도 이전에 행하던 악한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께 대한 신앙에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52년 동안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사라졌다가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운동이 30여 년간 이루어져 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회복되었구나라고 생각할 그쯤에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렇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들도 급속도로 타락하고 백성들도 급속도로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보았을 때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은 실패한 정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31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의 의도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성공하지 못할 신앙 회복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를 통해서 그런 회복 운동을 하도록 하셨는가? 어차피 망할 예루살렘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굳이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마치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도록 했다가 결국에는 망하도록 하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이 개혁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시야의 이 개혁 정책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분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런 선한 왕들을 보내셔서 개혁 정책을 추구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 말 자체가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같은 이런 선한 왕들을 보내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왕들을 통해서 개혁 정책을 일으켜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봐라, 너희가 얼마나 완악한 백성인지 너희 스스로 증명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선지자도 보내고 저 선지자도 보내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까지 보내었는데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냐 하였다. 너희가 얼마나 악하면 내가 이사야까지 보냈는데도 너희가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도를 몰아가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므낫세 왕 아래서는 그 왕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의 통치 아래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오히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생각만 하면 그 왕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왕이 권력을 가지고 개혁 정책을 펼쳐가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있는 모양이다 싶어서 같이 가고 개혁 정책에 동참을 하고 형식적으로는 왕의 그 개혁 정책을 따랐지만 실제로는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욕심도 버리지 아니하였고 탐욕도 버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선한 왕을 보내신 일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설 마음이 없는가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어 가시는 이런 과정들과 방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정말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거룩함 때문입니다. 그들을 참 믿음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마냥 지켜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때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기회는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악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악할지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을 개혁해 가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꼭 은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에 거기에는 심판이라는 목적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길들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 은혜라는 것은, 그 기회라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경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혁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설 마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의 열매로 결론 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열매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요시야 왕과 같은 존재가 누구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교육자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런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그런 말씀과 교훈과 기회가 하나님의 요청인 것을,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과 교회에 참된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개혁 정책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뒤로 좀 넘겨보시면 구약 성경 1233쪽쯤 되겠습니다. 31쪽, 1231쪽에 보시면 다니엘서 1장이 있는데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요시야의 개혁 정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31쪽쯤 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레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본문에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소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청년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이들의 나이가 대략 20세 전후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만국의 참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시점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시기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는 요시야 왕이 죽은 지 3년 3개월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들은 요시야 왕이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는 데는 분명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 신앙 회복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대한 분명한 지식과 신앙을 회복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외면했지만 또는 그 율법을 겉으로는 따르면서 속으로는 그 율법에서 등을 돌렸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면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대한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 잡혀간 땅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났을 때에 그 언약을 기억했던 무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신앙 회복 운동, 그것은 겉으로 볼 때 실패였지만 사실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고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회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 정책이 남은 자들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남은 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자라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신학과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자들은 교회의 참된 개혁이 말씀의 개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개혁 운동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 전체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키우고 양육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운동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바람들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이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뿌린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남은 자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목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릴 때에 그 말씀이 만들어 놓은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언약을 이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도록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아무락이 짝이 없는 한국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바른 말씀과 바른 신학운동, 바른 신앙운동을 해가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는 이 운동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악인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원리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신앙회복운동이 당장에 어떤 열매를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명을 다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